우리나라에는 많은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990년대 초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김익도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제 그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황해도 안악의 신천 장터에서 매우 유명한 불량배요 깡패였습니다. 어려서는 굉장히 총명했지만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김익도는 이제 그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연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친구를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것이 사기임이 밝혀지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땅과 집이 모두 다 몰수가 되고 거짓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해서 그는 하루도 술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날을 계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면 사람들과의 싸움을 하지 않는 날도 없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시장에 가는 도중에 성황당을 지나가면서 오늘은 제발 그 김익도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빌 정도로 그는 아주 유명한 깡패요 불량배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가 주는 전도지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다가 집에 가서 그 전도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전도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대로 있느니라 라고는 말씀이었습니다. 왠지 모르지만은 그 말씀이 그 김익도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기심을 갖고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회개한 후 곧바로 사람들에게 이런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도는 죽었다라는 부고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라는 부고장을 돌린 것입니다. 수알련 선교사가 김익도에게 신천교회 목회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신천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11명의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나왔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25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그가 기도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약 한 10,000명 정도가 그의 기도를 받고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많은 능력과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그를 때로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김익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 화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뭐니 해도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요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김익도는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을 할 때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니 해도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요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만큼 큰 기적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간을 향해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또 기적은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포로 생활은 근심과 환란이었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즉 그들이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때 일어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07편에는 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고통에서 건졌다라고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에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이제 8절, 15절, 21절, 31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고통 중에 구원하신 것은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9장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기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기대하라, 기다리라,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은 무엇입니까?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역전의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으로 인한 역전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고통과 회복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며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을 광야가 되게 하시며 넘치는 샘을 마른 땅에 되게 하십니다. 과일이 맺는 좋은 땅을 소금밭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악한 행실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셨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바다를 마르게 하시며 강들을 사막으로 만드셨습니다. 물이 없어 물고기들이 죽어 악취를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까? 3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도 연못이 되게 하십니다. 마른 땅에도 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광야로, 샘을 마른 땅이, 옥토를 염전으로 만드신 것은 죄악에 대한 징계와 심판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가 변하여 샘이 됩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염전이 변하여 옥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계로 인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은 회개와 회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혹시 광야와 마른 땅과 염전과 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샘이 되고 마른 땅에 물이 흐르고 염전이 옥토가 되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인해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올해 가장 감동을 받았던 말씀, 제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3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 일,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가능성이 없다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번성과 기근입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은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들이 살만한 성읍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들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을 많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축이 줄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과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때로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까? 3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지만은 죄악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겪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의 목적으로, 때로는 연단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항상 본성의 복만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매우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번성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기근을 만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복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풍성한 무엇을 받고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거둬가시거나 줄이시는 것에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받은 축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의 기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놀라운 복을 받았을 때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근을 당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기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복을 받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경험한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자를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지만 가난한 자들을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가족을 양떼처럼 많게 하시는 거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입을 막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행하신 기적은 정직한 사람에게는 회복과 축복이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징계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고난과 고통, 회복과 축복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는 삶의 풍요로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적을 생각하고 깨닫고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요,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적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행한다고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